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이고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이 안 보이시면 좀 얼굴을 좀 이렇게 자리를 이동해서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볼까요? 말씀의 제목.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저를 따라 하실까요? 구원의 비밀. 구원의 비밀.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 오늘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긴가민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완전히 답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오늘 그러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육체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영혼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었다고 표현해요. 육체는 호흡이 딱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이 죽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를 죽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를 살았다고 표현해요. 살았다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먹고 살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고 하나 된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통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2장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려줬냐? 그리스도를 통해 살려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아멘.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영혼이 산 거를 구원이라고 해요. 아멘. 죽은 영이 산 걸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정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이 땅에서 죄를 해결할 길과 방법이 없는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말로 영접을 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걸 믿고 영접을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해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이 들고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사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왜 계시면 왜 그럴 수가 있느냐? 제가 한 가지 답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약속을 불순종함으로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전부 다 육체가 돼요. 육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시고 노아한테 홍수로 심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은 육체가 돼요. 육체.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자로 죽었던 영혼들이 그 가운데서 행해 죽은 가운데서 살아요. 그 가운데서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정보수 잡은 자를 따라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 내가 죽어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이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인공위성도 마찬가지고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 컴퓨터라든가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과학이 발달되고 인공지능 AI도 발달되고요. 과학이 발달돼서 사람의 말은 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성향이 발달돼가지고 아름다운 미모를 또 젊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지만 세상의 과학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인간을 참된 구원을 주시는 길이 세상에는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지능이 막 여러 가지 뛰어나고 해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뀌고 변화되고 대단하지만 사람의 그 심령 하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바꿔져 있는가? 더 어둡고 더 고통하고 더 타락하고 범죄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하나님만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을 생명을 통해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만 인간의 죄에 묶이고 어둠에게 묶이고 타락하고 죽음과 심판에 묶여있는 인간을 거기서 자유케 하고 해방해 줄 분은 진리 대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이 어떤 건지 모르고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낙심할 때 있어요. 저는 492장 찬송가를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예요. 얼마 전에 어느 시차를 갔는데 그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졌어요. 내 마음에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왜냐? 저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이 복음이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주님이었어요. 어느 것도 바꿀 수가 없었고 그 복음 하나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최근에 제가 힘든 마음을 통해서 제 마음이 염려가 오는 거예요. 약간 마음이 슬플 때도 있어요. 제가 그 찬양가를 부르면서 야, 너도 도대체 네 영원한 기업이 뭐니? 내가 영원한 기업이 사람이니 돈이니 하나님이니?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영원한 기업이고 아멘.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유일한 소망인데요. 아멘. 잠깐 내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한번 보십시오. 그 영원한 걸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영원한 기업이고 그 복음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오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놓으셨고 생명의 길을 연결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박국 3장 7절, 17절부터 18절까지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거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내 모든 무화과에 소출이 없고 내 밭에 소출이 없고 내 안간에 양이 없고 소가 없고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오늘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버립니까?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될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어두워지고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라고 하는 자매를 알 거예요. 20대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수없이 성형했지만 그 얼굴이 여전히 화상의 흔적이 너무나 많은 자매. 공부도 잘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그 자매가 화상을 입고 비로소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을 뜨겁게 발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내용 간증을 책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표라고 책을 쓴 그 자매도 알 거예요. 온몸이 여러분 장애를 입고 전신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책을 써놨어요. 남들이 보지 못한 천국을 보고 심판을 보고 영원한 걸 보고. 여러분, 우리에게 기업이 이 땅에 돈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참된 행복이 여러분 건강도 아니고, 여러분 건강이 좋은 거지만 건강을 잃는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지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면 영원히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요. 그분은 우리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뭘 원하는지 압니까? 표적을 원해요. 뭔가 증거를 원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를 원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 그 복음, 그거 외에는 난 알지 않기로 한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해야 된다. 복음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복음이 뭐죠?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곧 능력이요, 복음은 생명이요, 복음은 우리 안에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이 복음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의 빛이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유는 복음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으면 나타날 뿐이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보다도 치유와 귀신을 쫓고 여러분 그런데 치우치게 돼요. 변질이 돼요. 배도를 하게 돼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간증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사역하면서 스님을 사역했다는 얘기를 간증한 적이 있을 거예요. 30년 도사예요. 그분은 해인사에서 30년 도사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몸이 36kg로 돌아왔어요. 몸이 엄청 아파가지고. 그래서 부산의 백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서울대 병원을 가도 병명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먹으면 다 토한다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토한대요. 자기 몸에 뭐가 타고 다니는데 의사, 이 MRI가 나오지 않고 의사가 치료할 수 없어요.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어떻게 토하냐 했더니 몸을 타고 돌아다니는 그 세력이 목을 누른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누르면 물까지 다 토해버립니다. 몸이 건강했던 몸이 살이 빡 비싸가면서 30몇 킬로인데 뼈밖에 없어가지고 의자에 앉을 때 앉을 수가 없어요. 솜을 밍크 솜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제가 성형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어떤 아는 권사님, 우리 작은아버지가 지금 스님인데 병원에서 이런 병명이 나왔는데 도대체 치료도 안 되고 갈수록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분을 퇴원시키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퇴원시켜서 집에서 제가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믿었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이다. 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당신이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영접하신 그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빛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서 계속 기록하고 하루에 1시간 정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예수님 얘기를 하면 목을 타고 다니는 그 현상이 없어진대요. 그런데 제가 가면 또 나타난대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제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치유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 사람 평생 이길 수 있는 이 무기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 뭐 스스로 싸우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당신 안에 모으신 예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 하나님이다 고백해라. 예수님은 마귀 머리 깨뜨렸다 고백해라. 그리고 기도문을 써주고 주기도문을 써주면서 주기도문을 계속 암기하도록 했어요. 그분은 스님이 여러분 산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스님 밤새도록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읽으니까 타고 다니기 꼼짝 못한대요. 야, 그래서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자기가 믿었던 신 그보다 월등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맞구나. 그리고 계속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기서 6개월 살겠는데 6개월 만에 완전히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사람이 살이 67kg까지 올라가고 67kg. 살이 오르기 시작. 그 사람이 그 부전시장에 자기 아내가 이게 그 노산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그 남편이 스님이니까 애를 낳고 나가서 갔으니까 근데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부전시장에서 이분이 스님이란 아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그 아내가 교회로 오고 자녀들이 영접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 한 인간이 죄와 어둠 가운데 고통받은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에서 벗어나고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수없는 많은 사람 저도 그 일의 증인입니다만 수없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뭐냐? 믿는 자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이 복음이 요구하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고 신뢰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걸 원해요. 우리. 믿는 거, 믿음.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다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를 원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복음을 알고 싶어하고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싶어하면 하나님은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그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여기 화면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케해서 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지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는 나를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물리쳐야 돼요. 나를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변화가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영이 변화된다니까 죽은 영이 살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갑자기 육이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나의 아직 옛사람이 있고 나의 성숙하지 못한 어린 신앙이 있고 내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혼과 육이 새로워진 건 아니에요. 내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으면 그로부터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요. 아멘. 그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그 영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인간이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과학을 가져도 영이 살 수 없어요. 변화될 수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안 바뀌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내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분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죄와 사망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해 줍니까? 못 해줘요.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탄 사람이 있는데요. 저도 전과자를 만나봐요. 그런데요, 자기도 그래요. 내가 왜 안 하고 싶은데 하는데 안 하고 싶은데. 다시는 안 해야지. 근데 또 한대. 또 그 자기를 안 한대. 그 제가 그랬어요. 참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다. 참 정직하다. 나고 내가 안 된다. 그런데 대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분이 오셔야만이 그분이 우리를 바꿔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오늘 여러분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구원을 받았으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구원하신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증거가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생기를 넣었잖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줬잖아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해요. 뭔가 증거를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증거를 좋아하십니까? 처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부가 결혼했어요. 건강할 때 결혼했어. 그 남편이 능력이 없어. 건강도 없어. 그러면 내 남편이 아닐까요? 남편에게 돈이 있어야 남편일까요? 남편이 건강한 남편일까요? 건강 있든 없든 남편인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하나님이고 구원자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순교당하기도 하고 어려움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요셉처럼 또 국무총리가 되기도 하시고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다윗은 왕이지만 쫓겨다니고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우리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삶이 그게 축복이고 구원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읽은 성경 본문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나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3번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리심이 1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어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죽음과 바꾼 거예요. 아멘.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죽음을
속량해서 죗값으로 지불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보면 뭐라고 나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대요.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제가 지난날 어려울 때 끊임없이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겼어요. 야,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만 나는 이걸 알고 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요. 아들이 없으면 영생도 보지 못하고 진노가 그 위에 있대. 야, 예수가 없으면 진노가 그대로 있구나. 진노가 처리가 안 되고 있구나. 재앙이 계속 내려오는구나. 예수님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분이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랑합니다. 구원의 근거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고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 볼 때는 밀어나게 봐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그분의 내가 아무리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아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자, 오늘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랬어요. 얻었다가 아니라 얻을 것이니. 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죽으심의 그 피로 우리 죄가 속해져서 그 피가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입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그 피가 의로운 피가 내가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의로움을 입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의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면 이 진노는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최후 심판 때 구원을 얻을 사람은 진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의로움을 입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이제 바로왕 밑에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에게 노예가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항복을 안 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6월절 어린 양에 잡아서 피를 딱 문설주에 발라놨더니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피가 없는 집에는 다 임하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맨 첫 것은 장자는 다 죽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딱 발라놨더니 재앙이 넘어가 버려요. 바로가 항복을 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요.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노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피의 피. 그 피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그 피로 의로움을 입는 거예요. 그 피만 우리를 죄를 속해요. 레위 17장 11절에 피는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해서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기 바로 구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의로운 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인해 의로움을 입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 피가 구원의 근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다고 칭해진 게 바로 구원이에요. 로마서 5장 9절을 보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랬잖아요. 그 지금 마지막 심판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 얻을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 5장 10절 볼까요?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구원을 얻을 거다 그러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화목이 됐고 그의 예수님의 살으심을 통하여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첫 번째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받은 백성은 이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가 응이하고 태어나면 어머니가 그를 양육합니다. 먹을 것도 주고 아이를 위해서 몸에 좋은 것도 먹이고 입히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성장하죠. 그 과정이 있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던져놓고 그냥 놔둬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양육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매일매일 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마세요. 또 구원이란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살아갈 때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죄성이 있어, 죄성. 구원을 얻었음에도 육체가 있고 세상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예전에 습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날마다 죄에서 구원함을 얻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화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된다는 거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였으면 내 영이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육체에 빠졌단 말이 육의 사람 말이에요. 육체에 빠지니까 세상만 육체만 기준이야. 먹고 살고 좋은 거 누리고 좋은 자리 가고 권력 힘 이런 거 의지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육신의 사람이지. 육신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또 안 주면 삐지고 주세요. 이게 사람이야. 주면 긴 것 같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육신에 속해. 성경은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데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방해를 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 일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적인 삶에서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육신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갈 것인가 내 생각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것인가. 이거는 현재적인 구원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아멘. 아니 결혼을 했는데 예쁜 여자가 있어. 그럼 남자들이 그 여자하고 반해버리면 되겠어요? 내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 혹시 그래도 아니지 그리고 돌아했어야지. 그 마음 빼앗기면 되겠냐고. 우리 주님을 내가 모셨으면 주님이 나의 왕이면 그 주님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주님이 나의 왕이니까 왕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멘. 기도는 내 요구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은 모든 걸 통달하신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아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통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걸 아셔요. 그는 사람의 생각을 알아. 이 성령은 여러분을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깨닫게 주기도 하고 성령이 모든 거 아시는 분이야. 아멘. 그러면 이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면 문제를 얘기하고 여러분이 기업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이제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구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체험하고 내가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살아간 동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러죠. 디모데후서에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길, 선한 싸움. 매일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게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아니지. 이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지. 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이 주시는 구원을 하나님이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누구나 죽음이고 심판은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 볼까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려요. 우리 주님은 옮겨. 이게 구원이고 내 안에 내가 옮겨졌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 말씀, 내가 옮겨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의 소속이구나. 그것도 소속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걸 늘 상기하고 기억해야 돼. 저도 수없이 그걸 붙들고 왔어요. 나 하나님 자녀. 예전에 그 운전하다 보면 호텔에 갈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비스토라고 하는 이제 경차를 타고 이제 호텔에 갔어요. 그랬더니 호텔 경비원이 좋은 차들을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나는 문도 열어주고 이런 인사하고 문도 열고 나는 막 얼른 가요 빨리 가요. 속으로 그랬어요. 너는 차만 보지 차 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구나. 난 하나님의 딸이다. 그 웃음이 나오는 거야. 내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딸,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딸을 호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해요. 차만 보고 있어. 여러분 사람들은 겉사람을 보지만 속사람을 보지 못해요. 사람은 외형을 보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의 진실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아요. 우리 주님은 알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화면 보고요.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루라는 말이 날마다 구원의 여정을 가요. 네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해도 돼. 그는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동안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랑하는 이제 자들아 교회 성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너희가 항상 하나님께 복종해서 말씀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매일 삶 속에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가 부르다고 내일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해 보셔야 돼요. 체험해보면 하루도 하나님 의지 안 하고는 안 된다고 느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볼까요?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다.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해요. 오늘 여기 히브리인들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집을 잃어버리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사건을 상기시면서 이 말씀한 거예요. 출애굽을 했어.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가나안을 못 가. 불평하느라고. 가나안을 봐야 되는데 환경을 보니까 누가 불평하면 전부 다 오염이 돼버려요. 신기해. 왜 그런 데 빠지죠? 누가 불평하면 다 빠져버려요. 한 사람 미혹당하면 다
신앙은 예수를 바라보는 건데 아멘. 다른 걸 바라보다 미혹을 당해버려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 그런데요, 그게 뭐라 그럽니까요? 누가 믿지 않은 자들의 악심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하라. 떨어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뭘 염려하십니까?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까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의심하는 거야. 아멘. 내가 믿음에 떨어지면 안 되지. 아멘. 내가 기도를 시도하면 안 되지. 아멘. 히브리서 4장 1절 보고 1절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너희들이 안식이란 말은 영원한 천국을 말해. 천국에 들어간 약속이 있을지라도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거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그 교회는 엘리트 교회예요. 성도들이 많아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종교인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종교. 죄에 대해서는 회개도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한 두세 명 정도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해요. 다 그 중에 한 세 명 정도. 거의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되고 있고 기도하지 않아. 기도를 왜 합니까? 그런데 바르게 살면 되지. 이렇게 바르게 살면 됩니까?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사는 게 하나님 볼때 틀릴 때가 많아요. 바르게 산다고 사는 게 틀릴 때가 많다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정죄를 못해요. 난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난 주님의 은혜밖에 안 돼. 이걸 깨달아요. 우리 교회 성도가 있는데 한 3명 정도는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 보면 그렇지 않대요. 다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다 그래서 별로 구원에 관심이 없대요. 세속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부른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예수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아멘. 아멘. 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죄를 여러분 버리고 그 길에 서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여러분 오직 믿음의 길을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아멘. 예배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아멘. 그걸 가장 1순위로 하셔야 돼요. 아멘. 예배하는 일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 않고 육신에 속하면 여러분 떨어져 믿음이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사는 길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아멘. 그걸 즐거워야 돼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막냐? 사단이 막아요. 못 가게 못 가게.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바로 우리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15장 20절.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의 영원한 구원을 말해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가정을 갑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돼서 생명의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게 마지막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믿음의 경쟁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요. 이 땅에 별로 즐거운 일이 아마 이 시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즐거워합니다.
제가 요즘에 강릉에 왔다 갔다 하거나 꽃을 보면 아주 작은 꽃 있죠. 야, 그런 게 어떻게 옛날에 그런 거 안 봤거든요. 옛날에 큰 것만 봤어요. 지금은 작은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야, 하늘가 피어있구나. 하나님 이것을 피우게 하셨다. 피어있어. 피어있어. 그 기도원 돌 틈에 있잖아요. 막 싹들이 나와. 그 추운 겨울에도 사람은 그 추운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안 얼어 죽어요. 안 얼어 죽어. 야, 개도 얼어 죽을 것 같아. 안 얼어 죽더라. 하나님 그 동물에게도 그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 식물이, 그 이만한 식물이 밟고 다녀도 살아나. 생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난이 와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요, 밟으면 넘어져 버려요. 생명이 없으면 막 무너져 버려요. 생명이 예수님을 들으면요, 살아난다니까. 변화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계속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영이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장성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복음 앞에 순종하는 걸 요구해요. 복음을 신뢰하기를 원해요. 복음을 믿기를 원해요. 다른 걸 요구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거저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공로를 드려야 복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야 복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 연약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은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 복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요새요 반석이라고 했던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